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전사님 이야기를 좀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시다. 목사님과 사모님들 보면 대부분이 이게 재력을 막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있으신 분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은행 대출을 많이 끼고 드디어 집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약 10년 전의 일인데 아직 벌써 13년 된 것 같아요. 13년 전의 일인데 전사님은 그때 아파트란 걸 별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빌라, 이 단독주택 이런 거 살았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빌라 아니야. 막 50평, 70평 이런 빌라 말고 그냥 조그만한 빌라 혹은 아니면은 단독주택 아니면 교회 위에 있는 사택에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도 아니고 우리 집이란 게 처음 생겼어. 내 삶 가운데 처음이었고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집에다가 리모델링까지 합니다. 리모델링, 부엌을 좀 바꾸고 화장실을 바꾸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2억을 빌리든 2억 1,000만 원을 빌리든 상관없다. 빚은 빚이니까 그냥 하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겠죠? 우리 엄마가 그런데 돈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투자를 했단 말이야. 우리 집이란 걸 처음 가져본 그 기쁨, 그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더라. 전사님 눈치가 빠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내가 파악을 딱 했지. 그리고 농담 20% 진담 80% 섞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집 나 결혼하면 줄 거야? 나는 타임을 기가 막히게 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전사님 차여본 적이 없다고. 나는 눈치를 기가 막히게 봐서 차일 것 같으면 고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분이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혹은 내가 결혼할 때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흔쾌히 그래 너 결혼하면 이 집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전사님 23, 4 정도 됐을 때 이 일이었거든요.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 벌써 우리 부모님이 약 3년 뒤가 지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집의 융자가 얼만데라는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에 빚이 얼마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7년쯤 지났을 때 이 집을 너에게 주면 상속세가 얼만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상속세, 재산을 물려줄 때 그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도 이제 결혼하는 걸 해야 될 나이가 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진짜 줄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이 우리 노후 끝이야. 노후라는 거는 늙으셨을 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사님 이 대답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때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관계적 거리를 둬야 돼. 이때는 엄마 아빠 친근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를 확 둬야 되는 거야. 부모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거리를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법과 사회 1등급입니다. 나는 삶에서 이 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세, 유류분 등등등 나는 물려받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이렇게 물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구두계약이라고 하면서 나의 효를 발생시켰습니다. 어머니, 내가 여기서 어머니가 그것을 물게 되면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행위가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므로 어머니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얘들아, 나 전도사야. 야, 니네들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전도사라고. 이런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 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책임은 우리 부모님이 져야 돼 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어. 얘들아, 나 전도사야. 여러분, 전도사님 실망했을까요? 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나 잘 안 맞아. 죄송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런데 실망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믿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 전도사님은 우리 부모님의 첫 번째 아들, 유일한 아들. 우리 부모님이 주님 품으로 가시면 영원히 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상속자. 나 아들. 자, 여기서 나는 외동이다. 외동. 필립이 외동이야? 외동. 여의도 침례교회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왜 여의도 침례교회는 없어요? 야, 여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어. 전사님, 상속자. 나 상속자가 될 사람. 언젠가 우리 부모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 우리 부모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부모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이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피로 맺어진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누구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가서 검사해보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속자의 신분, 전사님 잘나서? 패션이 뛰어나서? 나의 나의 우월한 키? 이걸로 물려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태어나면, 그분의 자녀로서 태어나면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너희 날 처음 봤잖아. 여의도 침례교회 굉장히 수근거리기 시작해서 날 처음 보고서 우리 전사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키인데 왜 그러죠? 자, 여러분, 이거는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에게 내가 받아야 할,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부모와 자식은 닮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도저히 찾으려도 하나도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들을 매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부모님과 이 자녀가 매치가 안 되는 사건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엄마 서울대, 내 성적 서운해. 내 성적표를 보면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얼굴 정우성, 내 얼굴 아우성. 눈, 코, 입이 아우성을 쳐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스타 친구거든요. 벨스타그램 친구인데 거기서 전사님이 소망과 안도감과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태그를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태그와 함께 미치겠다 얘는 어디서 나왔지? 이런 태그가 달릴 때 나의 삶 가운데 안도감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좋은 머리 때문에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전교에서 놀았던 분들이잖아요. 의사, 변호사 여러분 뭐 이렇게 하려면은 전교 우리 교수님 되신 분들 다 전교에서 놀았던 분들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수학 50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니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수학 50점 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나도 50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 옆에 너도? 난 40점 이러면은 서로가 행복해지는 교회 공동체. 성적으로 섬기라고 한 얘기가 없는데 다른 건 다 섬기지 않으면서 성적으로 섬기는 이 놀라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잖아. 옆에 봐요. 내가 얘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내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고 시작했습니다. 자,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이 공동체 여기 있잖아요. 우리예요. 자, 전사님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매치가 안 돼요. 전사님이 전사님 여러분 부모님과 가끔 연락할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통화를 하는데 공손함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못 받으셨어.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정중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 전사님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전화를 했으면 모르는 번호라도 연락이 올 텐데 여러분은 연락을 안 해. 내가 그래서 너희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보잖아. 이 번호가 맞나요? 번호가 틀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연락이 안 올 수가 없다. 이게 나의 요즘의 삶이거든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가 안 와요. 콜백이 안 옵니다. 도저히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닮아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증거한다고요? 내 안에 어떠한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했나요? 내 안에 무엇이 흐른다고? 유전자. 그걸 뭐라고 했죠 아까? 한 글자로 피, 블러드, 피가 흐른다. 내가 부모님과 아무리 닮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피가 흐르는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닮은 점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없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봐도 나 진짜 찐따 같은데, 내가 봐도 나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나 너무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봐도 나 하나님과는 도저히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듯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 내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피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피가 영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피가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외모의 콤플렉스라든지 키라든지 나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
너희 집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기고 찐따가냐? 야, 너 별거 없잖아.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우리 한국의 최대의 부자 이재용 씨의 아들, 딸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처럼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까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어이가 없네. 너 내가 무엇을 물려받을지 알아? 이러고 그냥 웃어 넘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난과 어떠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거예요. 그냥 흘려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세상의 평가가 오히려 정확할지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정확한 평가일지 모릅니다. 세상 기준에는. 그런데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그거를 흘려 넘겨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것들과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매주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변화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안 일어날까? 궁금하죠? 그러면 궁금하면 전사님 신발을 잡으세요. 보여야 되는데 좀 보여줄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의도 침례가 안 보였죠? 좋습니다. 자, 이 신발의 브랜드를 아는 사람. 와, 이거는 신발 없이 돌아다니는 아프리카에도 알아요. 나이키. 이 신발의 이름을 아는 사람. 뭐라고? 데이브레이크. 야, 패션에 관심 있는? 이 친구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 여의도 침례교회 얼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안 돼. 그만해주면 안 돼.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게 데이브레이크. 그 다음에 검형 베이지. 안 돼요. 지금 보여주면 안 돼. 큰일 났네. 자, 전사님이 이 신발을 무려 T몬에서 6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옥션 같은데요. 6만 원 주고 굉장히 잘 샀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전사님이 요즘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패션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줘요. 자, 전사님 근데 요즘 그 유튜브를 이렇게 패션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품이 많은 신발을 보게 됐어요. 가품이라는 거는 가짜가 짝퉁이 뭐지? 짝퉁 누구야? 그렇지, 짝퉁. 어린이들이 있는데 짝퉁이라는 표현 좋습니다. 자, 우리 짝퉁 신발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게 되는데 나의 전두엽을 강하게 강타하는 신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브레이크 신발이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신발을 신으면서 약 20번 정도 신발을 신었거든요. 근데 이 신발을 신으면서 이상했던 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퍼즐이었습니다. 첫 번째 퍼즐 뭐였냐면 여러분 인기가 있는 신발이 할인을 40%나 할까요? 이 신발 10만 9천 원이 정가거든요. 그래 나 얼마 줬다? 6만 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신발이 인기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 있기가 쉽다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이즈가 다 있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기회가 하면서 신발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퍼즐. 이 신발을 약 3시간 정도 밖에서 신고 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전사님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양말 염색.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신발장에 넣으면서 깨달았어.
넣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 여기 드시는 네? 아 양쪽이 와 그런 신발 많이 신어보셨나 본데 저는 처음이라 자, 자 우리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와우 맞았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얼마 전에 전사님이 이걸 한 15번째 신었을 때에 옆에 비슷한 나이키 데이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의 나이키 로고는 나보다 더 오래된 신발이었거든요. 저 신발이. 근데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나이키가 있다. 근데 왼쪽에는 없다. 이게 여러분 20번 신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첫날 3시간 신고 난 뒤에 내 사진 거의 비슷한 모습이야. 나이키가 없어졌다. 너무 슬프다고? 슬프다고?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그래도 세상에 싸게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게 염색이 좀 잘못돼가지고 쉽게 벗겨진 신발들이 가끔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퍼즐이 이제 맞춰집니다. 전사님이 이 신발 몇 번 신었다고? 20번. 그런데 처음에 이 신발이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근데 지금 앞쪽 발가락이 땡기고 그리고 신발이 이상하게 이 바깥쪽으로만 걷는 듯한 느낌. 여러분 잘 모르죠? 나도 이런 신발 처음 신어봐. 나도 이런 신발을 처음 신어봐. 이게 약간 이렇게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날로. 이런 엄청난 신발이 이 신발이에요. 신발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이런 신발 만들면 신고 들어갑니다. 전사님 지금 오늘 아침에 상규쌤이 내 신발을 보면서 전사님 신발 사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20번 신은 신발이에요. 20번 좀 신는 신발인데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마다 굉장히 지금 발이 아픕니다. 딱 6만 원어치 신고 전사님 이 신발을 봉인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너희들 이 신발 신을 때마다 놀릴 거 아니야? 아니야? 전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최후의 보루란 게 있잖아. 혹시나 내 발과 이 신발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내가 6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발이 아프기 시작할 때 이 신발을 샀던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발은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흑백 처리가 되더라고요. 고급 진단으로 사기당했습니다 라고 지금 해주고 있고 이제 좀 저급한 표현으로 눈탱이 맞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울릴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 신발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아직도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신발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신발 자세히 보지 마. 나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냥 6만 원 정도 신고 봉인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전사님 지금 여기 이렇게 가슴 보이나요? 좀 오 저희 최첨단 기술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랑 다리 4개 다리 3개 아니에요. 다리 4개 다리 4개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망치 들고 있어요. 골프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사님 이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셔츠 얼마 주고 샀을까요? 10만 원? 아유 인터넷 최저가가 그 정도 그렇게 안 싸요. 전사님 어제 찾아보니까 15만 7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티셔츠 내가 얼마 샀을까? 3만 원? 20만 원? 내가 호구의 이미지가 잡혔구나. 자 여러분 얼마 샀을까요? 네? 8만 원. 전사님 이 셔츠를 3천 원 주고 샀습니다. 3천 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눈탱이 맞았구나. 아니면 가짜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셔츠는 놀랍게도 찐이에요. 누구에게 샀느냐? 지인은 지인인데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샀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께 샀어요. 이게 짭이면 큰일 납니다. 그분도 주인 만날 때 심판 받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학교 바자회 때 교수님 미국에 가셨다가 여러 벌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 바자회 때 이게 전사님이 이제 학회 임원이었거든요.
임원. 그래가지고 교수님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물건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좀 받아왔는데 폴로 택이 딱 붙어 있는 찐이 딱 보인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먼저 사겠습니다. 판매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걸 3,000원 주고 모금함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넣는 거였거든요. 주고 사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오늘 이 두 가지 매치 때문에 패션이 조금 망가졌는데 이 신발과 나이키 데이브레이커, 이 폴로의 셔츠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해요? 자, 신발 손 들어보자. 신발 2명? 이분들은 삶을 굉장히 앞으로 어렵게 사실 분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호구, 우리 호구 패밀리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당연히 폴로.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 이 신발 얼마 주고 샀다고? 6만 원. 이 셔츠? 농담 아니에요? 이 셔츠? 3,000원. 20배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이 폴로 셔츠를 아낄까요? 진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사님 이 옷을 처음 살 때 옷을 그때 64kg였거든요. 95를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근데 이 옷 사이즈가 105예요. 내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이야. 거의 아빠 옷 2벌 입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옷을 사서 지금 베고 있거든요. 몸에 맞췄어. 이 옷에 나를 맞췄어. 딱 맞죠? 지금 어깨. 이게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3,000원짜리 옷이더라도 이 옷이 진짜니까. 벌써 이 옷을 산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신발은 내가 도저히 발이 아파서 신을 수가 없어. 내가 사실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께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발이. 하루 종일 이 신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조만간 그래도 여러분 6만 원치는 내가 신어야 되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여기 물건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좀 자린고비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치는 신고 이 신발을 봉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고민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무엇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은 선택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내 진로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내가 좋은 결정을 내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선택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라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택지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지다라는 걸 여러분 믿었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마치 전사님이 이 셔츠를 3,000원 주고 샀다고 하는 것, 이런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아니 3,000원 주고 저걸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다 했을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아니 그거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뭐 이렇게 간단해? 이거 싸구려, 이거 가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진귀한 거, 구원이란 건 영원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진귀한 거를 이렇게 쉽게 나한테 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셔츠는 내가 3,000원 주고 샀지만 그 교수님께서는 정가를 주고 사셨어요.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셔츠를 내가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쉽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찢겨 죽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여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값어치를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전사님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나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서 나까지 피해를 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건 좋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에게 좀 더 잘해주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얘기했죠. 33살 때 내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다고. 맞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전사님을 키우는, 내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기까지 한 번도 자신의 물건을 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돈을 쓴 거를 본 적이 없어. 어딜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어딜 가서 좋은 여행지를 가보신 기억이 내 생각 가운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그런데 그래도 메이커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모님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화를 사주시고 교복을 사주시고 내가 수학여행을 갈 때 용돈을 주시고, 물론 부족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껏 돌이켜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께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아끼겠냐고 여러분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예수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린 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값어치 없는 걸 주냐고.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철이 덜 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여러분은 그냥 넘겨버려요. 나의 최고의 것은 세상적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 여기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 문제들 가지고 나온 것들,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온 그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거잖아.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미술을 하고 발레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니잖아. 너의 삶과 너의 안위를 위해서 하잖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한 거잖아. 아니야? 내 걱정과 근심 중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과연 정말 문제인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진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는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그 피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땅의 주인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을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피가 나에게 발려져야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를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의 자녀가 되면 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피를 믿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와 오실 말미암아 분들을 맡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그 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청소년처가 뜨겁게 부응해서 세상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끼리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만큼이나 그들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를 때에 부흥과 함께 세상을 살려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그들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그들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그들도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우리도 뜨거워져야겠습니다. 너희도 모두 살아가는 오직 손에 주만 멈추지 우리 신경을 다 얼마나 성스러워 자원의 역사를 하느냐 요망을 수 없어도 오직 그의 뜻에 구하여 멈추지 않네. 주님을 멈출 수 없는 죄를 구해주는 얼마나 주는 분 오직 주여 얼마나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들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면서 마치 당신의 구원을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주님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구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신을 선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끊임없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했다면 주님, 이제는 그 뜨거움을 다른 이에게 옮겨야 합니다. 우리만 이 뜨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죽어가는 저 세상에 있는 가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꿈과 비전을 주시되, 그 꿈과 비전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세상을 살리겠노라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노라고, 영원한 것을 붙잡겠노라 하는 그런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돌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까지 역사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